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여 장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 이 23장은 아브라함의 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소유주로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돌아다녔고 거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 3절에 보니까 해족속에 얘기하기를 나는 나그네다. 매장할 소유를 주어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해족속에 얘기하기를 뭐 줄 중에 당신 원하는 거 그거 뭐 다 해도 좋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매장할 땅을 얻는다. 그건 누구라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매장하겠다는데 그거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7절에 보면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 우리 12절에 봐도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굉장히 정중한 자세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러면 나를 여기서 장사할 거면, 장사시킬 거면은, 그러면 8절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전 조사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장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 안장하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에브론, 10절에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바로 어른과 장로 앞에서 자기가 그 밭의 굴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12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내가 그 땅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뭘 그런 걸 주느냐? 이 15절에 보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사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그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고,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선물로 끝나지 않고 400세겔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 그건 나중에라도 또 근데 그때 줬는데 다시 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예 돈을 지급하는 거,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17절 18절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고, 여기에다가 19절 사라를 장사시키고, 이 해족속도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그거의 일부분을, 물론 굉장히 작은 거죠. 조금 얻는 거예요. 밭하고 17절을 보면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많은 곳을 옮겨 다녔죠. 이것저것 있었고, 특별히 블레셋 땅에 우리 그 20장 1절, 21장 34절, 또 20장 15절 이런 데 보면 이 블레셋 땅에서 그가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나 드디어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자기 땅에 소유를 갖고, 후에 보면 자신이 그 땅에 이제 매장되고, 또 리브가, 이삭, 야곱, 레아가 다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그러나 그 후손에게 주기로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차 바라볼 땅을 소망하게 되고 광야길을 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그걸 자기가 이 땅에선 비록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묻힘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 아내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한번 이렇게 점 찍는, 선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그 땅의 이제 소유권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땅이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한 땅을 차지했다. 22장에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21장에서 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지금 사실은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이 땅을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고자 이제 잘 미리 에그론의 그 막벨라 굴 이런 걸 잘 살펴보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4절에서도 우리 죽은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7절에서도 그 족속들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로 겸손한 태도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아예 돈을 절대로 선물로 받으면 안 돼. 이럴 때는요, 얼마의 돈이 들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은 400세 다 들여서 결국은 이 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라가 죽지 않았으면 이 땅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참 사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참 사모하구나. 왜냐하면 자기 땅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비록 지금 나그네로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어떻게든지 끈을 맺고 싶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로 갈수록 훌륭한 점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치는 모습 이런 거 쭉 이제 그건 그저께 우리가 했죠.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아브라함이 그런 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게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그러나 그런 사모하고 그걸로 조금이라도 좀 얻어보려는 그 마음,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좀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속을 갖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23장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땅을 좀 얻어보려는, 끈을 좀 이렇게 가져보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약속으로 받습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좀 내 삶 자체가 좀 천국과 연결된, 천국의 좀 주인인 모습,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무슨 뭐라 할까요? 우리나라 좀 외국에 무슨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든가, 무슨 좀 박사라든가,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서라도 자기가 만약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 좀 다닌다는 걸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을 것이고, 자기가 만약 변호사라면 사람들 보는 데서 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좀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러한 마음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나는 최근에 무엇을 자랑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얼마만큼 즐거워하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든가, 회사에도 들고 다닌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식사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라든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에 교패를 붙이는 거, 어떻게든지 좀 자기는 좀 다른 존재,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 그래서 주일날 회사에서 아무리 오라 해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들, 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땅을 얻고 거기서 누릴 이제 이삭이 그것의 주인공이죠. 이 땅에 비록 지금 소유주는 없지만 이삭이 결국 누릴 그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들의 신분, 이런 것이 이제 24장에 바로 이삭은 그 멸망시킬 대상인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내를 얻지 말라 이거죠. 아브라함은 이들의 죄악성을 알았고 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차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땅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자꾸 러브스토리, 여기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 장면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도록 아브라함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 종에게 이제 자기 허벅지 밑에 내 손을, 자기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사실 아내를 택하기가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택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적어도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구까지가 한 300대나요? 그리고 부산까지가 300대. 그러니까 여기서 대구보다 2배나 더, 거의 부산의 2배, 부산 2배까지 안 되지만 7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 아마 글로 걸어가려면 한 달 혹은 2달, 왕복으로 치면은 2달, 3달 되는 그런 거죠. 그것에 가서 구해오라 그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이건 굉장한 결단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또 한 번에 이제 그 며느리를 맡기 위한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르되, 이 종이 근데 가보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떡합니까? 내가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데려갈까요? 네.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거 이 땅에 있는,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에 있어야지 내 아들이. 글로 갔다가 거기 이제 한 2-3달 뭐 걸리는 먼 땅에 갔다가 거기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예. 6절에 보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가 아내가 안 따라온다면 8절에 오직 상관없거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인데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거죠. 근데 이 종이 아주 좀 똑똑한 게,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냐거든 어떡하겠냐 5절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꼭 물어봤어야 될 질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먼 곳에 어떤 아들이 있다고,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갖고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갈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여자가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결혼합니까? 멀리 있는데 누군데 그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갈래? 그러면 네 하고 합니까?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일생이 아주 중대사를 앞두고, 멀리서 누가 와갖고 하려니까, 네 하고 따라갈 여자가 그거 있겠습니까? 원래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쉬운 건 뭐예요? 아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하면 어떠냐?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걸 염려한 거야. 가서 거기서 정착할까봐.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 할아버지가 말이지 좀 이게 고집스러운 거 아닐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를 먹더니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 땅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아무데나 살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반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큰 뜻을 정해놓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집과 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신념 사이를 항상 분간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좀 양보 못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안은 뭡니까? 그 여자가 과연 따라올까요? 그 대안은 7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땅의 여자들은 하나님이 멸절시킬 것 같고, 물론 얻어도 아마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얻어와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건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시행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점은 바로 이러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걸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형제가 부족하다고, 혹은 자매가 안 된다고 불신자와 결혼,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또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또 이혼, 성경은 이혼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혼, 요즘 세상은 뭐 성격차로 이혼하지만 우리는 이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에 딱 한 경우가 있죠.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 원천무효. 그 외에는 음행의 연고에는 우리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이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차가 있습니까? 성격차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극복해야죠.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태하는 거, 세상은 낙태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4,000명씩 하잖아요. 이런 낙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신념은 아무리 뭐 그래도 또 뭐 동성연애 이런 거 우리가 그건 절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탈세한다든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노력하겠지만 또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안 돼요. 학생 같으면 컨닝하는 거. 내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려서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 되면 컨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그리스도인이 뭐 돈을 떼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절대 며느리 가나안의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이게 딱 그의 마음에 정한 거고, 그 먼 곳에 가서 데려와라. 그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거 자기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실행을 한 겁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자기가 가긴 가지만 참 막막할 거 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자매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떠나죠. 떠나서 맹세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거기 이제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낙타를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올 때라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하기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한 이제 딸이 나올 텐데 한 소녀에게 내가 청할 때 나로 하여금 좀 마시게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소녀가 나를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를 보면서도 낙타도 마시게 해주겠다. 요런 자란 내가 하나님이 준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자마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타이밍이 얼마나, 여기서 벌써 나오려면 미리 집에서부터 그 출발 시간이 미리 와서 물 다 먹고 또 갓버려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잘 맞춰야 되고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서 막 먼저 먹이기도 안 되고, 기도 끝날 때를 기다려서 딱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해 이 여자도. 딱 맞춰서 나타나요. 나타나서 뭡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종이 달려가서 17절에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이제 다 하고 나서 마시면서도 좀 이 종은 참 이제 어떻게 될래나 그러겠죠. 자기도 마시긴 마시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물동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이 여자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지금 이제 마시고 났는데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 여러분, 사람 먹는 건 물을 조금 먹지만 낙타는 많이 먹거든요. 낙타는 뭐 얼마를 먹는지 아마 지금 10마리거든요. 이것도 낙타에도 뭐 한 번 먹으면 막 4일씩 버틴다고 그러니까 못 먹어도 한 뭐 5리터 10리터씩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 10마리 먹이려면 한참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근데 그걸 또 배불리 내가 먹게 해주겠다 하더니 이 여자가 그 다음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깃는지라.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묵묵히 이제 보다가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에 이제 반세겔 이제 그걸 갖다가 무게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그걸 줬다고 그랬죠. 보통 한 세겔이 약 12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 세겔이면은 6g. 우리로 따진다면 한 1.8돈. 한 돈, 2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와 한 쌍. 이건 굉장히 비싼 거죠. 따지면 대략 이게 13개이니까 이게 한 32돈쯤 되나? 무지 비싼 건데 이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중요하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했는데 누구의 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밀가가 나올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낳은 부두엘 조카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감사. 어떻게 동생 집에 이렇게 인도가 됐는가. 그리고 그런데 딸이지만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이럴 뻔했는데 여기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좋고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유숙할 곳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종이 또 하나님께 경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종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됐을 때도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그거 자체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3 때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땡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또 땡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감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을 때 9명은 나병이 낫는 걸 보고 그냥 좋아서 난리치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좀 감사를 잘해.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쭉 거기 49절까지는 이 종이 들어가서 있었던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 딸을 달라 그거예요. 49절까지. 그렇죠? 자기가 이런 환대 속에서 거기 32절에 보면 라반이 오라버인데 영접하고 음식물을 베풀고 그럴 때 그가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쭉 왔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리브가가 나왔고 지금 이만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 49절에 결단해라. 이 딸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말든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내가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리브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허락을 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목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언제 가느냐 문제인데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의 어머니가 한 열흘 정도 55절에 보면 열흘 정도 뭐 이것은 이제 해석에 따라 더 긴 기간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있다 가자 그랬을 때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를 만류하지 말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기다릴 거 아니에요. 멀리 보내고 허탕쳤나 어떻게 됐나 그러는데 이렇게 됐으니 빨리 돌아가서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가려느냐 아니면 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뭡니까? 58절에 가겠습니다 그거잖아. 리브가 이것도 참 대단한 결단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지금 고향을 떠나고 참 굉장히 주저되는 상황인데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충성스러워요. 보니까 이게 자기가 참 그 아브라함 주인의 뜻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걱정할까봐 못 만나서 어떻게 될까 걱정할까봐 혹은 중간에 가는 길에 사고 당하지 않았을까 뭐 아브라함 걱정할까봐 되자마자 빨리 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아브라함을 참 기쁘게 했던 우리는 이 종을 통하여 참 이 충성스러움을 좀 우리도 배워야 되겠어요. 이 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좀 더욱 신실하고 섬기되 적당히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든지 또 학교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좀 신실하게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결단, 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리브가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듣게 됐고 갑자기 주어진 상황이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떠난다는 건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이 남자만 믿고 어딘가에 속일지도 모르는데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에 따라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의 이 결단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때는 신속히 움직여야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신중해서 좋습니다. 머뭇거려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원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때는 신속히 움직여야 돼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면 그럼 우리는 그냥 행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래 제 얘기했죠. 그때 제가 대구에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구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결단했을 때 한 5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내 고향을 떠나서 저도 고향을 떠났네요. 고향을 떠나서 제가 대구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이 결정할 때 약 5분 걸렸어요. 그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만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거구나, 그때는 신속하게 머뭇거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리브가가 여인이고 그렇지만 아주 이게 분명하게 결단성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가 부모들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낯선 곳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확신이 드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대단한 결정이죠.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6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이거 하갈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름 지었던 거 샘물이죠. 거기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나안에 정착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아마 이때 뭐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이제 이 종이 갔으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보냈던 낙타들이 온단 말이죠. 아마 종도 알아봤겠죠. 그리고 거기에 웬 여인이 탄 것도 봤겠죠. 그래서 오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삭은 66절에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마중 이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는 걸 봤겠죠.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 이거는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낙타에서 내려 한번 물어보죠. 누구냐? 맞구나.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다한 후에 이삭에게 아뢰매 종이 그 모든 일을 얘기를 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례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런 좀 자세를 좀 배워야 될 거예요. 리브가가 남편 될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단하고, 이제는 하다가 남편 될 사람을 보고 낙타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리고 너를 취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이제 자기 생을 책임질 사람, 그리고 일생 동안 함께 살며 자기를 사랑하며 돌봐주고 이끌어줄 그 남편을 향하여 예의를 차리고 아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 아내들이요, 이 남편들 말이죠.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한 우리 자매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 죽게 하듯 존귀 여깁니까? 내 생을 책임지고 일생 동안 나를 사랑하며 돌봐주고 이끌어줄 그 남편,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이게 죽게 하듯,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좀 센 자매들, 형제는 좀 약간 약하고 자매는 세고, 왕왕왕왕왕, 저 자매가 막 이끌어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형제는 자매 눈치 봐야 되고, 그게 자매가 취할 태도입니까? 이 형제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하면 안 돼요, 자매들. 어떤 문제를 자매가 결정하는 걸 보고 말이죠. 남편이 하나도 권리도 없고 뭐 좀 할래도 항상 자매의 승낙을 얻어야 될 정도고. 우리 자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예의를 갖추고 항상 존중하고, 그게 죽게 대하는 태도입니까? 그게 남편에게 대하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게 그대로 주님께 가면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돈 많이 못 벌어 간다고 혹시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중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의를 든다면, 또 남편이 좀 뭘 좀 잘못한다고 항상 이렇게 한마디 퇴박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리브가의 자세, 자가 낙타에서 내리고 너를 취하고, 어떤 우리가 이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
귀하게 여기는, 존귀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이제 결혼한, 아직 미혼들 말고요, 결혼한 자매들 정말 남편을 아주 좀 존중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고, 아이고 이는 뭐 이러지 말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편 이삭은 어땠어요? 여기 보니까 장막으로 드리고 67절에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자기 때문에 찾아온 여자 아닙니까? 가족과 이별하고 친구들과 정든 고향을 다 놔두고 자기를 찾아온 그 여자, 그를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했다고 그래서 사랑했어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 두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찾아오다니. 나보다도 잘난 사람 많을 텐데,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믿고 나에게 자기 인생을 드린 이 아내, 그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이 아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아내,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자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돼요.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이 아내를 중심으로부터 사실은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생각할 때 딴 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또 해당되는 우리 형제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거 좀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건데, 아내가 나한테 온다. 그 나를 믿고 나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생 다 딱 한 번뿐인 생을 이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 딴 건 다 몰라도 이 결혼기념일이죠. 이거 까먹어서는 안 돼요. 찔리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딴 건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4.19라든가 말이죠. 뭐 이런 건 이제 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8강이냐 16강이냐 이런 건 좀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아내가 모든 걸 다고 생애 딱 한 명 나에게 남편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시집 온 그날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그 남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평소에 대부분 아내를 사랑하겠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는, 딴 거는 넘어가도 좋은데, 혹시 뭐 자녀의 생일을 기억 못하거나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래도 이 아내가 나한테 참 나 같은 걸 믿고 완 시집 온 그날을 까먹는 건 좀, 그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찔리는 사람들 있죠? 이제 이후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잘했으면 다행이고, 그러나 자기가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제가 좀 용서를, 오늘 이따 저녁 때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평생 내가 안 까먹겠다 그래서 한번 10번씩 복창하도록 하세요. 벌칙이에요. 결혼기념일 이렇게 기억 못하는 사람들 벌칙.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뭐 핸드폰에 어떻게 날짜를 저장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좀 기억. 물론 평소에 이제 잘해야지. 제가 이제 하나 이해했는데,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결혼기념일 까먹지 않거든요. 늘 아내가 나 같은 것한테 오다니. 우리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주님 날 같은 것을 구원해 줬습니까? 이거 늘 감사하는 것처럼 나 같은 것에 우리 아내가 나 같은 것을 그도 남편이라고 날 믿고 오다니, 참 내가 행복하게 해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결혼기념일 까먹고 있으면 됩니까? 참 우리 그리고 아내들은요, 그런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이걸 까먹을 정도인가. 센스가 없어도 이 정도는 없구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러면 뭘 하겠느냐. 이 정도도 센스가 없는데 기도하셔야지. 화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찔리는 사람들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우리 여기 아주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결혼이 꼭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너무 요것만 생각하고 자꾸 드라마틱한 꿈 꾸면 안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뭡니까? 망명가 갖고 어디 거기서 빌 붙었다고 거기서 어떤 자매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는 뜻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가 그냥 결정해서 준 거 아닙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그 아내 얻을 때, 미갈 얻을 때 공모에 당첨된 거죠. 죽이면 골리앗 죽이는 자에게 주겠다는데 죽여서 얻은 거잖아요. 뭐 드라마틱한 거 없습니다, 그거. 베드로도 아내 있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아내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아내는 있는데 누군지. 그래서 그 낚시하다가 어떻게 배 물고기 잡다가 어떻게 옆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여자인지 누군지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그 전 사람. 아니 또 우리 뭐 심지어는 뭐 세례 요한, 뭐 바울 막 싱글이잖아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결혼하면 드라마틱하게 자기도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좋은데 한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경험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아닙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중요한 결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경험 없이 그냥 내 감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내가 나쁜 거라고 그랬죠. 감정 따라 그냥 하는 거. 보기 좋으면 매력적이다, 외모가. 얼굴이 뭐 짱이다, 요즘 같으면 짱이다, 몸 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조건이 참 좋다, 보니까 변호사시면서 뭐 잘생기시고 괜찮은 것 같고, 자꾸 감정이 움직이고,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감정이 움직이고, 잘 대해주는데 감정 안 움직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우리가 하면 안 돼. 이것을 특별히 텔레비전에서 또 연예계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중계가 많은데, 이런 데서 자꾸 이런 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연예계에서 부추긴 결혼들 보세요. 오래 가는가. 세속적인 자꾸 그런 뭔가 잘생긴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또 감정 끌리는 사람 만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결혼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아직 미혼인 사람들,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 자꾸 이런 가치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내가 교제 중이다 그러면 내 교제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까? 그 도우심, 그 간증거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인간들끼리 서로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우리만이라도 좀 정결한 결혼을 삼아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다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정결하게 뜻을 정해서 아무에게나 마음 주고 또 어떠한 끌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마음 다 열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이 아름다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뜻을 정해서 거기 있는 여인에게 주지 않고 동족과 결혼하겠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이들을 가고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삭을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조건에 맞추어서 자매를 데리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종에게 명령을 내, 데려오라.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그가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도 제대로 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결혼 문제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뜻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뭐 직장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결정할 수많은 문제에서 항상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우리 누구랑 상담할 때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뭐야? 왜 어떻게 시작된 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왜 그 직장을 가려고 그러고, 왜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고, 왜 PhD를 하려고 그러고, 왜 그가 결혼하려고 그러고, 왜 그가 뭐 이사를 가려고, 항상 그 동기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형제랑 결혼하려고 그러고, 왜 그 자매랑 결혼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무슨 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서 해야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잘 정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좀 좋은 종을 또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충성스러움과, 그리고 놀랍게도 리브가의 결단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볼 때 별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결혼, 행복한 결혼엔 사실은 이삭의 순종이 있어요. 그가 40세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것은, 그도 왜 청년의 때 젊음이 있고 그럴 때 왜 그 고고자 살면서 가난 그쪽 그가 있던 곳에서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 얼마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도 있었고 감정이 끌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혈기를 절제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원함대로 그가 따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부모님께 순종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원래 처음에 그가 제단에 드려질 때도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았잖아요. 결혼 문제도 제가 보기에 40세까지 될 때는 아마 중간중간 부자지간에 얘기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고향에서 데려오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삭의 이 결혼을 보면서, 결혼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견도 여러분 잘 따라야 돼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가 허락할 때 여러분들 결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부모는 마땅한 그런 권리가 있고, 자기 좋으면 그냥 끝이야. 부모님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왜 갑자기 부모님을 이 결혼이란 중대사에서 제거합니까? 제외시키죠. 왜? 부모의 의견을 잘 들어야죠. 단 세속적인 부모의 경우는 아닙니다. 세속적인 부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그저 돈과 명예와 욕심 때문에 너 저기 있는 누구랑 결혼해라, 재벌 이사랑 결혼해라, 막 이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죠. 신앙도 없는데. 그러나 그 부모가 경건한 부모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이 성경적인 부모가 여러분 막을 때 여러분 막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할 때 허락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부모님께. 또 부모를 소외시키지 않은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목사는 또 왜 제외시키는가요? 목사.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던 목사가 야, 그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네, 이럴 수 있어야죠. 하라 그러면 네. 여러분들,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앞으로 목사를 자꾸 이렇게 제외시키지 마세요. 아니,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누구 좀 이런 사람들의 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부모 말 좀 잘 들어야 되고. 요즘 왜 그러냐면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밤낮 자기가 원하면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걸로 나오겠지만 드라마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이삭은 40세까지 기다리고 참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바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기도하자마자 리브가 나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딴 여자 나와갖고 이렇게 할 뻔도 했는데, 리브가가 기도하자마자 나오고, 또 하필 아브라함의 그 집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리브가가 안 가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고 가요? 그러고 안 가면 끝인데, 그래서 결단을 하고 말이죠. 또 그 부모들이 허락하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결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생각하고,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결혼 얘기도 나왔지만 결혼 문제 말고라도 우리의 직장 문제, 또 우리의 군대 문제, 우리의 유학 문제, 우리가 또 이사 가는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방향을 잡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이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조금이라도 얻은 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연결 좀 줘보려고 그렇게 그걸 사모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티를 좀 내고, 이 땅에서도 내가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어디서든지 알리고 싶고, 좀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나는 그렇게
좀 자랑하며 다니는가? 막 성경책을 좀 끼고 다니고, 막 늘 얘기하지만 식사 기도 같은 거 할 때 막 사람들 보는데 좀 길게 좀 기도 좀 하고,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좀 티를 내고 좀, 예. 우리가 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오늘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실하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되지도 않은 일 같은 거지만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밀고 나가는 거, 우리도 이런 면에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결단했던 그 리브가의 결단, 또 이삭의 이런 순종,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지신 분들은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가고 있었는가, 또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볼 것이고, 아직 교제 중에 있는 사람, 아직 미혼인 사람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